예,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이준순 목사님은 대전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오후 예배가 서로들 일찍 시작해서 그 밑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저희가 모시지 못하고 제일 먼 데가 이준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대전까지만 KTX가 있어서 저희가 오후 시간에 모실 수 있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시간상 못 모십니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오늘 말씀도 좋으실 거로 예상되는데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시겠습니다. 뭐네요. 기차로 이렇게 오면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밝은 모습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즐겁고 숨 돌릴 시간도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귀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영암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섰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말씀들을 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모두가 아멘하며 주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면,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명 정도, 어떻게 보면 4명이라고도 말씀하는 분인데 3명이나 4명 정도의 제자들을 놓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3명이나 4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 3명만 혹은 4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집중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는데 예수님과 눈이 맞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시고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냥 시간이 돼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실 때에 뽕나무에 있는 그 삭개오를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삭개오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싫고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면 비난의 손길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싫어서 몰래 숨어서 보았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에 나올 때 성도들도요.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 아니면 목사님 다른 분들에게 나를 감추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명예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게 되면 4장 31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회당에요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의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존귀하게 되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다라고 고백하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냐면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니면 병 걸린 사람들은요. 죄인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같이 교류를 하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지 아니하였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날도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사람은 상하지 않고
귀신만 나가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저희 영암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요,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되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맞게 되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상하게 합니다. 더 상하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아시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죽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이 다 떠났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묻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려가 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배신했냐? 네가 전에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고기는 많이 잡았느냐? 네가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는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한번 던지라. 그렇게 하자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죠. 예수님이 무트로 오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구우시고 고기를 구우신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책망하고 혼내켜도 현찬을 파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러한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와 원수되었고 네가 나에게 죄를 지었고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였을 때 무엇 먼저 물으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본문의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아신다. 우리 주님이 그들은 어부라는 것을 아셔요. 그분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가지고 돌아가면 가족들이 좋아하고요, 풍족하게 먹고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될 수 있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가장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서 일용직에 있는 그분이 일자리를 찾아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갔지만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을 때, 손에 돈 하나 쥐지 못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어깨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말씀하기 전에 주님은 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만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이 나의 걸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상을 베푸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뭐를 한다고요?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앞에서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내게 저녁상을 차려주신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넘어지고요, 원수를 이렇게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시간 이후로 끝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급하게 세례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부분 제가 이렇게 세례를 드린 분이 있는데, 예전부터 세례 받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한 5살 어리거든요. 저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저 사람이 세례 받고 교회에서 일 좀 했으면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낮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왜요? 세례 언제 받아요? 우리 교회는 성탄절하고 추수감사절에 받는다.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에 받습니다. 아무 때나 받으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받아도 되지. 그럼 저 오늘 가서 받을게요.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 예배 때. 예배 때 와서 세례 받으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갈게요. 지금. 42살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갈게요. 왜 지금 와요? 나하고 둘이 받자. 아무 때나 받아도 된다며. 그거는 돌아가시 직전이나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 그런 분들이 받는 거지, 멀쩡한 사람이 왜 지금 받냐. 사람들 앞에 받으면 창피하다. 특히 누구? 자기 애들이 교회를 다녀. 애들이 보고 있는데 창피하다. 지금 달라는 거야. 아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구주임을 고백하는 거이지만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형제 자매인 것. 내가 생명을 나는 예수님께서 성만찬하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그러면 주일날 해달라. 주일날 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나갔다 왔어요. 목요일날 밤에 왔죠. 금요일날 오니까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남편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세례 줬는데 잘렸대. 은행 부지점장에 38에 부지점장으로 막 쫙쫙쫙 올라갔었어요. K은행 부지점장. 어떻게 된 거예요? 모시던 지점장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거 이렇게 돼서 그 밑에 부지점장, 그 밑에 담당 차장까지 3개월 전부터 내사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잘 보였죠.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고, 물론 저한테도 기도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급하게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났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감당한 시험만 주신다며요. 감당한 시험. 화요일 날 잘렸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박스를 2개를 부인하고 들고 일찍 안 왔습니다. 떡을 해오고 과일을 사들고 교인들과 저는 먹지도 못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와서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뭐 모르겠는데 쫙 푸른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하다. 제가 지금 예배 끝나고요, 가면은 돌아가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제 사모가 아니라 그 친구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내 상황, 내 여건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며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에게 이런 큰 고통과 아픔을 주셨으면 큰 축복이 있다며요. 나를 위해서 큰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며요. 그 친구가 금요일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인 저보다도 믿음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엘리야, 지쳐서 사역에 지쳐서 노뎀나무 아래 가운데 누워있던 엘리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를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무엇을 주시죠?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떡 하나를 주십니다. 일어나서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워서 하나님이 또 그 엘리야를 이렇게 만지시고 어루만져서 먹고 마시라. 일어나 먹고 마시라. 그가 먹고 마시죠. 네가 이렇게 있으면 너의 할 일, 내가 너에게 부탁할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못할까? 그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를 붙드셔서 그를 세우시고 사역자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그를 호렙산으로 가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렸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명,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남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4,000명, 5,000명의 그런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사역을 맡기시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요, 내 부모보다도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가게 되면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 마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물을 은행에 쌓아두고 너의 보물을 너의 가정에 쌓아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생각하는 그들의 보물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목숨이잖아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떤 문제냐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건강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따라오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질까?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을까? 좀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살아갈까?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물은 자신들의 목숨, 재물, 권세였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28절에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30절에서 들풀들을 보라. 저는요, 교회 안에서 제가 존경하고 제가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분들, 들에 핀 백합화와 같은 분들, 들풀과 같은 분들, 명예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묵묵히 일을 하시는 분들,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많은 것을 배우지만 정말로 힘들게 선교를 하고 작은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어촌 교회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들을 한번 보라. 목숨을 위하여 31절에서 또 한번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내 잘못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다 아신다고요? 너희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시되 내가 죽을 때까지 풍족하게 먹고 내 아들의 아들에까지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되 먹는 물이 아니라 나를 시원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입을 옷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되 그냥 입는 옷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너희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희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기도하고 염려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기도의 대부분이었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5장
5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요, 본문 설명은 잘 아시겠으니까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부였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전문 어부고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고 누가 더 잘합니까? 어부가 잘합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없다. 그리고 이들이 본문에 그 2절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2절 뒷부분에 되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물을 고기를 잡다가 배다에 내렸다가 하게 되면 뭐 물풀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다 정리를 해야 다음에 또 그물을 내리게 되죠.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냥 내려서 허탕을 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뭐 다시 해야 됩니까? 손질을 또 다시 해야 돼요. 분명히 내리면 헛수고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말씀을 하니까 한번 내려보겠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내려보겠다. 어떤 믿음입니까?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저희 집이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뭐 입을 벌리십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91세예요. 지금 저랑 같이 사는데 저를 아무튼 근데 심부름을 첫째한테 딱 시키면 또 저한테 오잖아요. 뭐 이거 아시죠? 안 간다고 싫다고 왜 나만 시키냐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습관에서 입에 밴 게 어렸을 때 밴 게 뭐냐면 뭐야 그러면 싫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애가 둘인데 딸도 그렇더라고요. 뭐 딱 하면 일단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성경에 둘째 같으면 안 한다고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요. 싫어하고 먼저 싫어한 다음에 나중에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100%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헛수고할 거 각오하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당신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 그래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걸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어떤 믿음이요? 사과만한 믿음이요? 겨자씨 하나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잘못 구했거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겨자씨 하나의 만한 조그만 믿음, 싫어라고 하셨다가 생각해보니까 아이 한번 갔다 오지 이런 모습.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그랬더니 배에 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만큼 잡혔다고요? 배가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적을 보게 돼요.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어떻게 됐다고요? 잠기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부들이었고 전문가였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딱 던졌는데 두 배가 가득 차서 잠길 정도로 잡았다. 겨자씨 안 할 만한 작은 그런 믿음이었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기적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발 내딛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물을 한 발 딱 대니까 요단강이 끊겼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발이 잠기게 되니까 요단강 물이 끊겼다. 한 발 딱 내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딱 끊겼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발 들어가도 물이 계속 흐릅니다. 두 발 들어가도 4명이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서 발이 잠기게 되자 요단강 물이 끊겼다. 우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줘.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자들은 무엇을 보냐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서 순종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보지는 못해요. 상대방의 잘못만 보는 거예요. 상대방.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뭘 본다고요? 티끌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는데 쟤는 뭐예요?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장로 투표하니까 쟤는 장로되고 난 떨어져요. 뭡니까? 나 교회 만나갈래요.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나는 열심히 죽도록 일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쟤는 11주도 안 하고, 쟤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일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쟤는 돈 잘 버네요. 집도 사고 집이 새 차네요. 뭡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은요,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일해도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로 가게 되면 누가 먹을 것을 준다고요? 물은 시냇물을 마시면 되고요. 먹을 것은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한다. 근데 어느 정도 딱 지나니까 시내의 물이 말랐습니다.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르밧으로 갔는데 거기서 한 가부가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가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마실 물을 떠다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뜨러 가는데 뒤에다 대고 뒤통수에다 대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만 말고 떡 한 조각도 만들어 더 달라. 그랬더니 가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장 11절에서 열왕기상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내가 나뭇가지를 돌에 둘을 주워다가 내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가부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면 아끼면서 그 떡을 만들어 먹어왔겠죠. 이제 한 번 만들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외모가 어땠을까요? 비슷한 엘리야는 외모가 어땠을까요? 저 같았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뭘 먹었어요? 떡과 고기. 이 가부와 아들은 뭘 먹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못 먹었을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생명을 연명해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대고 물 떠다달라 먹을 거 만들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딱하구나.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게.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하지 않죠. 그래도 나를 위해서 먼저 물 떠오고 떡을 나에게 먼저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먹으라. 제가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최근에 뭐 요셉의 우물이 발견됐는데 우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쉽게 뜨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밑으로 이렇게 삥삥 돌면서 내려가는데 요셉의 우물은 몇 미터가 되냐면 지상에서부터 23m를 내려간답니다. 23m. 남자가 가서 물 떠오는 게 나을까요? 여자가 가서 떠오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부인을 시키겠습니까? 내가 가서 떠오겠습니까? 부인 시켜요? 이 우물이 그 정도 깊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내려가서 또 와야 돼요.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물을 떠다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주면 네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비가 그칠 때까지 비가 오기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겠다. 사르밧의 가부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물에서 물을 떠다주고요 떡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많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여 주시고.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영화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누구를 보고 계시냐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고 계시죠. 그를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떠한 심정이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다 아신다고 믿었사오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고기를 부어주신 엘리야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신 주님께서 영암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기에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모두가 동참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직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말씀 주신 이준순 목사님 감사드리고 금주 금요일은 그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그저께는 바자회 때문에 기도회가 한번 쉬었는데 금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예.